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 아모스가 선포한 이 말씀이 28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대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호와께서 어느 역사의 한 순간에 그냥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 바로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루빨리 세상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살아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오직 힘과 권력이 좌우하는 세상, 거짓과 폭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과 압제를 벗어날 수 없는 시대, 이런 시대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온한 사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빨리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상하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칭찬을 줘도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빛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날은 오히려 어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 그날을 오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잖아요. 악인들에게는 어둠이지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는 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당신들에게도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날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 너희들이 왜 기다리고 있지? 너희들도 그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너희들에게도 그날이 빛의 날이 되지 않을 거야.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비록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도 하나님의 택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남유다 왕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과 솔로몬 궁전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 왕의 직계, 그러니까 그 계보를 잇는 정통성을 가진 나라라고 주장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 남유다 왕국은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성전하고 궁전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만든 나라예요. 그만큼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더 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교해도 남왕국보다는 훨씬 더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예요. 두 번째 왕이죠. 이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았던 시대입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웠고 안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10지파가 세운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유다 왕국에 비해서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아니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 당신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자를 피해서 숨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곰을 만나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 숨었는데 그때 벽에 손을 댔는데 하필이면 그 벽에 뱀이 숨어 있다가 너를 깨물게 될 것이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그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모든 절기들을 열심히 지켰고 또 모든 제사와 예배를 성실하게 드렸어요. 물론 정성껏 제물도 바쳤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우상 섬긴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비록 북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다. 제물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찬양 소리도 듣지 않을 테니 찬양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모든 종교 의식에 대해서 거부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 민족 전체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너랑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북왕국 사람들에게 화가 나 계신 걸까요? 그 이유를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정의가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주 정의롭지 못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만큼 그들의 믿음은 정말 신실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명령한 대로 열심히 제사와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전혀 정의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거룩했던 그들이 그 거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은 사치를 일삼고 가난한 자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몇몇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만 오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온갖 풍성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라고, 하나님 어서 오셔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일상생활의 삶이 전혀 별개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나 신앙은 그냥 구원이나 축복을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24시간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24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매 시간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종교적으로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모습, 교회에서는 한없이 거룩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이 교회 밖을 벗어나면 탐욕과 불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쌓아두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을 다하니까 틀림없이
축복받고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 나는 이미 성령 체험도 했고 하나님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며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사람들 용서하지 마시고 어서 이 땅을 깨끗하게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만 운 좋게 비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긴장 풀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 하루 나와서 그 잠깐 드리는 이 예배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강을 보세요. 강이 띄엄띄엄 흐르는 거 봤습니까?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멈췄다가 흘렀다가 그러는 거 봤어요? 강물은 한결같이 흐릅니다.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바다로 빠져나갈 때까지 강물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늘 한결같이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어도 항상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는 상황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그렇게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정의로워야 돼요. 그게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닮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항상 사랑해야 함과 동시에 항상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잠깐 나와서 출석 부르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6일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계속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나머지 6일 동안도 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뒷받침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이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 정의로운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이, 그 주님의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한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받쳐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북이스라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겉모습은 날로 더 화려해져 갑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와 세련된 찬양과 뜨거운 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온 한국 교회가 대단한 예배들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의가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정의롭게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그 심판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부끄러운 일들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매번 그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알량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완벽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 멋대로 죄와 타협하며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의와 싸우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질 때 치더라도 나의 욕심과 끊임없이 싸우고 부조리와 폭력과 혐오와 차별과 더불어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더욱 정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 그 모습, 우리의 방향성을 보시는 거예요. 교만한 것보다는 오히려 넘어지고 나서 주님께 일으켜달라고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성찰하는 모습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정의롭지 못할 바에는 겸손하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의롭지도 않을 뿐더러 겸손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여호와의 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더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정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은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끊임없이 흐릅니다. 잠깐 주춤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흘러갑니다.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이 정의를 향한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 거룩하게, 더 사랑스럽게, 그리고 더 정의롭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 모든 부분이 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불의와 더불어 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싸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